아멘.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의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고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울을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무게로, 우리의 삶의 세상의 가치와 평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바로 엘리야인데요, 먼저 우리가 엘리야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앞서 번아웃과 우울증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 또한 새로운 사명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을 떠나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소를 이용해 밭을 갈고 있었는데요, 엘리야는 자신의 겉옷을 그 위에 던져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엘리야 행동이 너무나도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너를 대신할 선지자로 기름을 부어 임명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후반절입니다.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를 되게 하라.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요, 기름을 붓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겉옷을 던져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주석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에 대해 마음을 다해 반응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름을 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름을 붓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그 뜻을 세워가려고 하니 화가 나고 질투심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겨서 그렇게 행동한 것일까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겉옷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겉옷은요, 양털이나 염소털,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었고 또 그 크기가 커서 투박한 모양으로 되어 있기에 몸에 두를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근동 지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교차가 큽니다. 낮에는 너무나 덥고 저녁에는 너무나 추운 곳이 바로 중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햇볕을 피하기 위해서, 몸을 가리기 위해서 이 겉옷을 사용했고, 또한 저녁에는 체온을 유지하는 용도로 이 겉옷을 이용하곤 했습니다. 또한 이 겉옷은 굉장히 비싼 물건 중 하나였기 때문에 재산적인 가치가 있었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당보로 사용하곤 했었습니다. 이렇게 겉옷은 실용적이고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은 또 다른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옷을 입은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왕들과 귀족들은 자주색으로 된 옷을 자주 입었는데요, 당시 기술로는 자주색 염료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주색 옷은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그러한 옷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 보면 이 부자가 입는 옷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자주색 옷이었습니다. 또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 왕으로 희롱하고 조롱할 때 예수님께 한 겉옷을 입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자주색 옷입니다. 그 외에도 제사장이 입는 의복이 있고 가부를 나타내는 의복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겉옷은 사람의 신분과 사회적 위치를 나타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앗의 겉옷은 단순히 의복이 아니라 엘리앗의 신분, 엘리야의 그 선지자적 신분을 나타내는 표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선지자가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되는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분, 자신의 사명을 나타내는 겉옷을 지금 엘리야는 엘리사 위에 던져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선지자의 그 사명을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행동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던 자리에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어야 되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일을 하게 된다면 마치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내 삶을 부정하는 것 같고 이제껏 내가 모든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던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자리를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37대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은 냉전 시대의 가장 뛰어난 외교 전략가로 불렸습니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독학하면서 법을 공부했습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젊은 나이에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대통령을 거쳐서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는 정말로 유능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어서 여러 가지 업적을 남겼는데요. 먼저는 베트남전을 종결시켰고 또한 중국을 방문해서 국교 정상화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청을 설립하면서 환경정책의 그 기초를 닦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렇듯 닉슨은 대통령으로서 뛰어난 정책가이자 실질적인 실력이 있는 그런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서 하나의 오점을 남기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가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972년 재선을 앞두고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닉슨의 측근들이 민주당 본부를 불법으로 도청했고 닉슨 대통령이 이를 은폐하다가 사건이 점점 키워지게 되면서 결국 국민들의 신뢰를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이 일로 인해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임기 중에 사임한 대통령으로 불리는 그런 불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닉슨 대통령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 자신이 가진 것을 이것을 나의 것으로, 나의 소유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망각하고 착각할 때 우리는 교만한 자리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마치 왕이 된 것 마냥, 스스로 왕으로 오른 것 마냥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등장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하게 여기는데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울과 달리 다윗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놓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는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울 다음에 자신이 아니라 다윗에게 그 왕위가 넘어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왕위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어떻게 요나단은 아버지와 다른 삶, 다른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것이 아님을 이 요나단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겸손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에게 허락된 것, 이 모든 것은 결코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배우자나 자녀, 직장, 이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돌보고 최선을 다하여 그것에 충분히 충성하면 됩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 엘리야의 삶은 매우 안타까워 보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등장하면서 이제 엘리야는 곧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엘리야의 사역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귀중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종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모세와 사무엘과 이사야와 같은 유명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굳이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사명,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명자를 세우는 일에 온전히 충성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이전에 많은 놀라운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부르심을 따르는 그 모습을 더욱 높이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흘렸던 눈물들, 수고들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선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삶을 단 하나도 놓친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존귀하게 여겨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가 부족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많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쓰셨다면, 오늘 주님의 그 영광을 이루는 일에 온전히 드려짐이 되었다면 우리는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보이기에 너무나도 작은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여겨질지라도 오늘 주님의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엘리사를 좀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그는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농부는 소 한 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고 농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쌍, 2마리 소만 있어도 충분히 중상층으로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지금 몇 마리의 소가 있습니까? 12겨리소, 총 12마리의 소를 가지고 지금 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농부가 아니라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는 부유한 기업가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엘리야는 찾아와 지금 자신의 뒤를 이을 선지자가 되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20절 전반절입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부름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엘리야에게 재빨리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20절 중반절입니다.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사는 자신의 가족을 떠나 엘리야를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자신이 가진 부와 그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나의 삶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청년은 자신 있게 자신이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었다,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더니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9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가진 재물, 재정, 내 삶의 안락함을 제공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청년 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때 제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생기고 돌봐야 될 가족이 생기다 보니까요, 주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코로나 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늘 생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때 금리가 2배로 오르면서 제 사례의 거의 절반 이상이 이제 대출금으로 나가고, 또한 그때 이제 사례비 안에 이제 식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어떻게든 이제 줄여보고자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혼자 이제 식사를 하는데 주변의 식당에 가니까 대부분 밥들이 8,000원에서 이제 10,000원 정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좀 되게 저렴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이제 주먹밥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주먹밥을 한 개 사면요 2,500원 했습니다. 그래서 2,500원짜리 밥을 먹고 그리고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주먹밥집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주먹밥도 저처럼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는 조금 비싸지만 좀 유명 햄버거 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유명하다고 해서 비싼 건 아닙니다. 쿠폰을 잘 이용하면요 3,000원 내로 이렇게 그 식사를 때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되게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날들이 계속될수록 삶이 고단해질수록 너무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제 삶이 좀 피폐해지니까 너무나도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이 제 마음에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참 어려운 일인 거죠. 주님께 드리는 것은요 오늘 목사에게도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저희 교회는 밥을 잘 챙겨주셔가지고 이런 문제 없이 열심히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그날 또 생각하면서 또 이번에 제자훈련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청년회 때 꼭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가장 쉽습니다. 지금 아니면 결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것 또한 가져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저보다 이런 경험들을 더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며 마음이 어려워서
무너지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느껴보았을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로, 재정의 압박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머뭇거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는 그런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오도록 허락해달라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오늘 보면 20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야가 엘리사 요청에 마치 거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번역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에게 인사할 거면 그냥 돌아가라, 가족에게 가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원어를 살펴보면요,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번역된 것은 두 개의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할라크라는 가라, 그리고 슈브라는 돌아오라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것을 직역하면요, 갔다가 돌아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엘리사의 요청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말이 좀 중요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엘리야는 엘리사 가족에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라고 했지만은, 엘리사가 만약에 가족을 만난다면,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한다면 그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아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가족을 보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께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했지만은, 가족을 본다면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머뭇거림이 있을 것을 엘리야는 바라봤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갔다가 돌아와라. 그런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행했는지, 어떤 일을 맡겼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겉옷을 던져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새로운 사명자로 세워졌음을 알려주는 그 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사, 너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지금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도 결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게 있을 때, 내게 늘 샘솟듯 일어날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이 변하고 우리의 환경이 변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늘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이 부르심이 늘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아니라, 나의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였고 또 한 사람은 엘리사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그들 모두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사라지고 없어질지라도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소망하며 충실히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도 무겁고 버거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만을 바라보며 그 소명의 길로 온전히 들어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모습, 그 모양이 아닐지라도, 오늘 나는 사라지고 나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그 길을 충실히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버거워서 오늘도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부르심의 소명을 다시 되새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다시 되새기며 오늘도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순종했던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 또한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너무나도 고난하셨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 십자가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새기시면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또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작고 연약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맡겨주신 그 자리에 충성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낮은 곳이라 할지라도 오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곳이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며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간절히 베풀어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를 초대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것 하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는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제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의 자리, 오늘 이 소명의 자리, 오늘의 귀하게 여기며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주님, 오늘 주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사용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오늘 그 일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세상을, 오늘 그 세상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가진 것, 오늘 내가 이 서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주의 신실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나무의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이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들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잠겨 넣어주시고 주님, 오늘 주님만 오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따를 때, 오늘 우리의 같이 우리 집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내려놓고 따르려고 하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이 원하여서 우리의 이런 세상을 향하고 있어서 주님,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아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살려주시고 주님, 우리의 이성을 용서해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지망의 길을 기울이는 주님 안에 사랑의 것으로 은혜를 나눠주시길 원합니다. 어느 집에 뜻이라며 어느 그곳에 어느 그 승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어느 집에 그 말씀을 듣고 행복하며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들이 되시기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주님이 보시는 것이니 다시 생각해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어느 집에 그 정량이 그 부르심이 오늘 내 안에 다시 새겨지며 고백되어지며 날마다 내 안에 풍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 자신을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내 사랑과 내 욕망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온전히 내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그 말씀에 의탁하는 주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내놓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구할 때 오늘 주님 주는 그 은혜로 다시 체험하며 오늘 서가며 남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기를 원하는 주님, 우리 삶과 내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찾을 때 주님, 오늘 그 사명 안에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구하며 나가며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뜻을 구하며 나가서 예수님의 그 기도처럼 우리의 마음을 즐겨 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것을 찾아와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구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 시간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 먼저 한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수능일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 수험생들에게 주님의 꿈과 비전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한 모든 것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집중력과 체력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먼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수험생들을 늘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수험생들 주님의 꿈과 주님의 비전과 하늘도 주님의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영혼들, 귀한 생명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는 것을 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며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자녀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수능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로 인해서 마음의 불안함과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주의 그 가운데 신실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을 붙잡고 나가는 귀한 우리 선생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한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힘과 체력과 공망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좋은 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귀한 수험생들에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께 함께 하실 때 그들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집중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생인에게 도와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 그 준비한 모든 것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께서 그것을 함께 하시고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오늘 주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오늘 선하신 주님의 그 뜻을 신뢰하며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인생들을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삶의 기도 가운데 주님 오늘 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게 누리며 그 안에 평안과 기쁨과 안정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선생들에게 도와주셔서 오늘 주께서 늘어질 그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것과 함께 하나님을 잡고 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믿음을 더해주시고 오늘도 즐겨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기쁨으로 인해서 주님을 잡고 나가는 귀한 자녀들에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그 꿈들이 아버지들이 붙여지지 않도록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그 꿈들이 온전히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강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우리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주님의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오늘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들으며 행복의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을 내게 도와주셔서 마음이 어려운데 주님 오늘 그 삶의 그 힘든데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위로해주시고 오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주시는 그 평안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그 마음이 아버지 떨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나음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인생을 내게 도와주셔서 오늘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 오늘 그 길을 인도하시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며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선생들 예수로 주인하시고 그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고난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성도를 위해서 한번 주여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야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교회로 주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삼아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어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그저 우리 우리들의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을 얻고 다음을 얻고 귀함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삶의 문제로 고민으로 갈등을 하면서 깨어진 그들의 영혼들을 주의 이름을 다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주에게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생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 주님 예배 통하여서 주님과의 은혜가 너무 기뻐지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고백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들의 신앙이 날마다 천하져가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세상에 나와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예를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그 분량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에 같이 흔들리지 않게 넣어주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으며 그 말씀을 나의 성교로 갖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세상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오늘 세계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그러한 온갖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줍니다. 주님 그런 때마다 오늘 주의 말씀이 기억나서 오늘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오늘 성경의 눈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서 오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내 삶의 그의 말씀으로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삼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삶을 주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주는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살고 이하며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원합니다. 삶의 고난과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방법으로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원을 맡기고 기도함으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강구함으로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의로운 일만 남기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겠습니다. 우리 참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은혜를 풀어주셔서 오늘 이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삶의 문제를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강구하며 세워져가기를 구하는 이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이를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더니 오늘 주의 은혜를 찾고 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도하는 게 붙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시원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 아무나 모든 사고에라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오늘 날을 어로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그때 주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몸이 완전히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도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주의 성도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많은 이들이 마음이 아파하고 또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주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주님의 감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맡고 오늘 주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사하셨음을 하나님의 노래를 가져서시고 가져나가는 길로 인도하셔서 고백하며 나가는 주의 은혜를 그로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가시도록 인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마지막 우리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교시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많은 민족들이 열방들이 주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현지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의로운 손이 보호하여 달라고 기도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쉼없이 복음을 전하며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몸과 마음의 쉼과 안식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지혜로 아름답게 이 선교지를 섬겨나가는 귀한 사역자로 삼아야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를 위해서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복된 선교를 전하는 사명자로 사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경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많은 민족들이 많은 열방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알게 하여 주시옵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코 그 복음이 전하는 것이 헛됨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오늘 그 문을 열어주실 때 오늘 그 복음이 오늘 그에게 오늘 생명으로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모든 주님의 모든 주님의 모든 민족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그의 복된 아버지 귀한 성령을 주님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오늘 이 전도의 문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실한 교회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늘 주님의 증인이 되어 오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제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과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또한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꿈보다 이어진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고백하며 나가는 예수가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복음을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현지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가족들에게 민족들에게 오늘 나라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엄하고 고통을 받는 아버지 그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회복의 복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들어들어 붙드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들의 믿음이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대령이라 한 마음으로 오늘은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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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 함께 하는 교회를 주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복음이 온전히 승리하실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사역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고 보내주셨고 또한 보고 알게 하여 주셨더니 오늘도 이 기도의 정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주님을 찾고 구하러 나갑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오늘 우리가 오늘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사역에 감당하는 일에 오늘 이 사역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참할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힘없이 아버지 주님 복음을 전하며 숨기는 우리 선교사님 있습니다. 오늘도 마음에 아버지 하며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내셨기에 오늘 그 복음을 따라서 여전히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충성된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복음을 살리고 마음과 기력을 다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다시 하나님이 주는 그 정으로 오늘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섬기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사역자로 사용하시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오늘 선교사님을 아름답게 섬기며 나가는 귀한 주의 사역자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함께 하셔서 오늘 그 가운데 주의 복된 선교를 전할 때 주님 값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오늘 배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선교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의 어려움들 가정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오늘도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신 그 성령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하며 성령으로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곁으로 오는 것은 믿음을 전하고 복음을 따라서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간구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내 몸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이를 위하여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어갈 때 주님 우리에게서 믿는 그 사랑을 이루어주시도록 주님 잡아주시고 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잡아주시고